하나님 앞에 하는 서약이 있습니다. 그 서약 가운데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 장로의 신조와 요리문답과 교리는 신구약을 총괄한 것으로 믿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느냐. 여기서 예해야 직분을 받지, 침묵을 하거나 아니요 하면 그 사람은 직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신조와 요리문답과 교리가 성경을 총괄한 것으로 믿느냐, 믿고 따르겠느냐. 그런데 그 신조, 제일 앞에 나오죠. 이 신조 중에 이 신조는 우리의 기본적인 12가지 신앙 고백인데, 그래서 12신조라고 하는데 제1신조가 뭐냐면 성경에 관련된 고백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신구약 성경이 아니고 성경인데 오타가 났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 신앙과 본분,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유일한 흠이 없는 무오한 완전한 법칙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의 축자 영감을 믿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을 기록했던 원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단어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단어 선택까지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임의로 선택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까지라도 완전하게 영감된 그런 말씀이다. 그걸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 하나까지라도, 획 하나까지라도 다 영감이 됐다면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없잖아요. 왜 그런가? 먼저 성경의 저자들이 자신이 기록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확증을 합니다. 자, 몇 군데 좀 소개를 해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는 말이 성경에는 수없이 등장합니다. 수없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글을 쓰면서도 이게 내 글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주어는 여호와요, 동사는 이르노라, 말하노라죠. 주어 동사가 여호와가 말한다, 이런 형식으로 기록을 해요. 몇 군데만 좀 소개하면 이사야 49장 1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사야서를 누가 기록했죠? 이사야가 기록했는데 나 이사야가 이르노라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49장 22절도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에레미야서 4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이사야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라. 주어와 동사를 항상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학개 1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누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말라기 1장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말하는 내용이 뭐죠?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걸 누가 말했다고요? 여호와가. 에레미야서 30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이 에레미야로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해라. 에레미야가 임의로 자기 생각나는 말을 기록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이르시는, 여호와께서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했고 그렇게 기록하라 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자, 구체적으로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자기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말하게 된다는 얘기죠.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도 읽습니다. 시작. 서른째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이스가엘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이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래서 기록하게 됐다는 얘기죠. 호세아 1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오삼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왕이 된 시대에 부헤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도 다기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가서 1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밝히며 미가서를 시작합니다. 자, 스바냐서 1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구약을 기록했던 모든 선지자들이 자기 말을 기록한 게 아니라 내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노라고 밝히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밝히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이건 내 말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처럼 임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성경을 기록한 모든 저자들이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하며 성경을 기록합니다. 자, 두 번째, 신약의 사도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합니다. 자, 특별히 사도들이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사도행전 1장 16절을 누가 말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죠.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한 말이 그 전에 이제 그 제자들 마띠아 선처 이제 그 제자 선택할 때 한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누가 그걸 얘기했다고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근데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한 것이 성경이래요.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했는데 유다가 예수님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성경이 다윗의 글을 성경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 69편 25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4장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사도행전 4장 25절도 핍박 중에 사도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자, 이 사도 베드로와 또 핍박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내용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25절에서 이렇게 밝히다가 베드로 사도가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예언대로 헤롯과 빌라도가 합시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예수를 거슬렸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시편 2편 1절 2절 내용이거든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헤롯과 빌라도가 합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예수를 거역하고 그들을 대항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한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시편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이라. 자, 성경의 모든 예언,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사람이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는 예언이 아니라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예언이니까요. 이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임의로 풀면, 제멋대로 풀면 안 된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언한 구약의 내용들을 베드로 사도가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 자신도 자신이 쓴 성경을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대요. 바울과 그 일행들을 두고 한 말이죠. 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가르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통해서 알리고 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너희를 가르친 게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너희가 영의 사람이라면 분별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의미로 한 말이에요. 자,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심지어 바울이 쓴 글도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는 바울을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이단시하거나 무슨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임의로 자기 지혜로 말하는 게 아니라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 바울이 많은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건 문맥을 보면 종말에 관한 일입니다. 종말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바울이 쓴 종말에 관한 편지 가운데 알기 어려운,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바울의 편지를 다른 성경과 동격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망한 것처럼 그것도, 바울의 편지도 그 종말에 관하여 좀 어려운 내용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가 바울의 서신을 다른 성경과 동일한 성경의 권위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증언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여기서 율법과 선자는 구약을 의미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개념이 율법과 선지자와 예언서, 성문서, 시편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시편을 말하지 않았지만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이것은 내가 구약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완전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율법의 왜곡된 의미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에 대하여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 여기서 1.1획이라는 건 율법은 히브리어로 썼잖아요. 히브리어는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음과 모음의 그 점 하나, 히브리어에 보면 점을 하나 똑 찍는 게 있어요. 그 점 하나 똑 찍는 것, 획 하나 긋는 것, 작대기 하나 긋는 것까지 없어지지 아니한대요. 한마디로 적어도 예수님께서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사, 이 구약 성경의 모든 히브리어 원본 성경, 그 원전 성경이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것이 다 이룬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의심할 수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이 인정하는 성경, 우리도 인정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목숨을 그래서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생을 걸 수 있고 젊음을 걸 수 있고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2장 35절 37절도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의 모든 글과 고백을 성령의 고백으로, 성령에 감동된 걸로 인정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윗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지막이라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누구의 글? 다윗의 글.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다윗이 말하며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기 자신을 두고 한 말이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노래와 고백이 자기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9장 3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네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어디 이 말씀 나오죠? 창세기 1장 27절과 2장에 이런 말이 14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자, 이 말씀을 근거하여
자,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창세기를 가지고 이혼의 불가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인정하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이 모세오경을 성경으로 인정하듯이 예수님 자신도 그들이 인정하는 권위와 동일하게 모세오경을, 창세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이혼의 불합리성을 성경을 근거하여 제시한단 말이죠. 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 내용이 뭐죠? 거짓 선생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너희가 들어라 하는 내용이죠. 왜 이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냐면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자신들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행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것은 거짓 선생이죠. 그건 사기꾼이죠. 그래서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지만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말씀의 권위는 인정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권위가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입증되고 확증되는 게 아니라 성경 독자의 권위로 성경의 권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비록 사기꾼이 성경을 읊는다 해도, 가르친다 해도 그렇다고 성경의 권위가 훼손되는 건 아니다. 성경은 누가 가르쳐도 그 독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권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말하는 사람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도 그가 가르치는 내용은 들어라. 성경 자체의 권위를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죠.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와 부자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부자가 지옥 갔잖아요. 근데 지옥 가서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 죽은 나사로를 좀 살려서 내 형제에게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구약 성경이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 여기서 모세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에 무슨 모세가 있습니까? 이 땅에? 이건 성경을 두고 한 얘기잖아요. 모세의 기록이 있고 선지자들의 기록이 있지 않느냐, 구약 성경이 있지 않느냐. 구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들으면 된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가 동의합니까? 여러분, 이견을 냅니까? 이견을 제시합니다. 아니요. 그래도 죽은 자가 가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들을 것이니 제발 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자의 견해는 뭐냐면 성경이 있지만 기적이 더 성경보다 권위가 좀 나으니까 좀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좀 미미한 부족한 성경의 권위를 좀 보완해서 좀 기적을 베풀어 달라, 그런 요청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16장 31절 함께 읽지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는 말은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는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 해도 권한다 해도 듣지 않는다. 여러분, 이 부자는 지옥에서 성경보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뭐라고 말해요? 아무리 기적이 있어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도 믿지 않는다. 사람을 구원하는 최종의 권위는 성경 말씀에 있는 거지 기적에 있지 않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기적을 부정하고 있는 건가? 성경은 기적을 부정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표적과 기사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여깁니다. 어떤 면에서 표적과 기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확증시킨다는 면에서 이 기적은 굉장히 유효한 역할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을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자, 바울을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무엇을 행하게 했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무엇을 증언해요?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해요. 자, 지금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완전 생뚱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영향력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주께서 무엇을 보여줬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 거예요. 이적을 보여준 거예요. 병들을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막 병이 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귀신이 나가고 이런 역사가 모이니까 와, 저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기적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닌데 기적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시키는 이런 협력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기적은 필요하고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죠. 자, 예수님의 동생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비범한 능력을 그 동생들이 형님의 비범함과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생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행하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기적에는 설복되었지만 아직 그들은 참신자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아도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려면, 영적인 귀가 열리려면 은혜의 빛이 임해야 돼요. 아멘. 은혜의 빛이 임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한다고 성경을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빛이 임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의 그림자구나, 형상이구나, 그것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예수를 본다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를 보면서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근데 누가 봤냐면 마음의 빛을 비춤을 받는 사람이 그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무조건 읽는다고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지난주에 간증 들어보니까 막 고문을 당하면서 성경을 읽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읽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어느 구름에 비올 줄 모르듯이 그렇게 읽다가 깨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당장 성경을 열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성경 덮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을 쓰면서도 함께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다 빛이 임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다고 공부한다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말아요. 지식은 절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는 돼요. 조건이 있어요. 빛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한다든지 성경을 읽을든지 설교를 들을 때 언제나 성령의 조명을 구하세요. 성령님, 저에게 빛을 비춰 주었어. 오늘도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제가 빛을 보게 하소서. 똑같은 자리에서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비판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설교가 달라서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겐 빛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빛이 임하지 않은 차이예요. 빛이 임해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막 감동해서 하루 1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막 고문을 당하듯이 성경을 읽어요. 무슨 차이예요? 빛의 차이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송이꿀 같은, 순금 같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왜 성경을 연구합니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을 연구하면서 왜 예수님에게 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경을 연구해요. 공부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성경이 예수를 말하는 책인데 성경에서 예수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에게 오지 않아요. 빛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느껴요. 설교자로서. 제가 30년이 넘도록 설교를 하는데 어떨 때는 설교 준비가 안 돼서 막 짜내는 설교, 삶을 이루지 못하고 씨름하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막 설교가 임하는 걸 느껴요. 성경이 똑같은 본문을 봤는데 새로운 의미가 깨달아지고 이걸 느껴요. 이게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교들이 대개 나 자신도 감동스럽지만 듣는 성도들에게도 감동을 끼친다고 믿어요. 빛이 임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예수를 말하는 책인데 왜 예수에게 오잖아요?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빛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성경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정확무오한 점 하나 1.1회까지라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증언했고 저자들이 증언했고 사도들이 증명했고 예수님께서 확증하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돼요. 아멘. 성경을 믿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목숨을 적어도 걸어야 돼요. 히브리서 보세요. 그 여인들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구차스럽게 악행을 피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잖아요. 도대체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걸어버릴 수 있는 이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믿음으로 바쳐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약속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목숨을 걸죠. 자기 인생을 던져버리죠. 그래서 선교제에 나가고, 요새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교지가 아주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이슬람권에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쫓겨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좀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어제 국민일보에 신문에 보니까 참 이 문제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열악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자기들의 청춘과 몸을 던져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급에 대한 약속을 붙들지 않고 어떤 모자란 사람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낭비해버리고 가치 없고 의미 없고 생명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에 자기 소중한 인생을, 그것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의 생애까지 헌신해 가면서 바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이런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희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확신을 가지고 몸을 던져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말세가 될수록 더 분명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조명을 구하세요. 빛이 임하도록. 그래서 깨닫고, 그렇구나, 가슴을 치고 설레이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주 앞에 헌신해야지.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대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가슴에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200장 달고 묘한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죠.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래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대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린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진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두 가지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이 100% 토시 하나까지 오류가 없는 완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되 빛을 비추어 주어서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인생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대하고 문자적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을 굴복시키고 이끌고 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앞에 놓고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히브리서의 여인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며 따르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함께